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도 또 우리의 아픔도 다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속한 셀과 또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아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셀마다, 우리 선교회마다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셀로 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마디마디마다 또한 지체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회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수고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리더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줄 알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교회를 하나님 힘껏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와 또 이 성소뜰을 만들게 하신 후에 이제 성전을 섬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 중에서 그 중에 있는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단을 관리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직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요, 그들이 자기들에게도 이 제사장직을 직접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 고라 일당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나왔을 때에 진노하셔서 땅을 가르시고 고라 일당들을 다 진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직접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게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들을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하십니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존귀한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3절까지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입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 제사장의 옷을 짤 때에는 금실을 사용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함께 짜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금실은요, 이 휘장에서 쓰지 않았던 그러한 실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에도 쓰지 않았고, 또 성소에 있는 뜰에 있는 그 문에 단 휘장에도 이 금실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는 이 금실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화롭게 이 제사장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갈개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우리 사진을 한번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보석이 달린 네모 반듯한 판이 바로 흉패입니다. 이 흉패 밑에 있는 앞치마같이 생긴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금색, 그리고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함께 엮어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아래 보이는 이 파란색 외투가 보입니다. 이 외투는요, 파란색 실로만 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투 아래 보이는 하얀색, 그것이 바로 반포 속옷입니다. 또 머리에는 무엇을 씌웠습니까? 관을 씌우고요, 또 허리에는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게 하셨습니다. 에봇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어깨 바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멜빵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멜빵 스타일이 유행했었는데, 이 멜빵 스타일의 이 오리지널은 이 바로 제사장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멜빵 어깨 바지를 가지고요, 이 에봇을 이렇게 받칠 수 있도록, 에봇을 가슴에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붓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베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어깨 양쪽에 이 호마노 두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달게 붙이게 하였습니다. 그 두 보석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습니까? 12지파 이름이 6개 이렇게 양쪽에 새겨서 붙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제사장을 불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둠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직도 세상의 그 허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해 나가는,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요,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족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요, 이 미국 사회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직분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만드신 천지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이 사단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선택하여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됨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이 깨어지고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 되어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 약속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처럼요,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소산을 얻고자 보냈지만 어떻게 하였습니까? 포도원 맡았던 그 종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포도원 맡았던 그 사람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 말을 들으리라, 자기의 말을 들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그 놀라운 제사장 직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음도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바울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이제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12지파에 그 이름을 새긴 보석을 어깨에 메고 그들이 나아갔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어깨에 메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되지 않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희생제사를 주관해야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는요 12지파의 죄를 안고 지소소 안까지 들어가서 12지파의 죄가 다 용서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는 기도한 일을 쉬지 않고 또 그들을 인도해 나간 일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쉽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제사장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것 맞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 하다가 우리가 또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왕자가 이 궁안의 생활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또 너무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아서 그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함께 우리가 위치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고 왕자는 거지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서 궁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은 자유롭고 그러한 편안한 생활고 좋은 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가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자의 자리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아침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인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옷으로 입히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사명 끌어안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 맡기신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사랑에 동행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사명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또 그 사명 기억하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또 성령의 힘과 능력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님 부르신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동행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없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 일정을 모두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는 길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